안녕하세요. 오늘 마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매우 소중한 날이고 매우 가슴 설레이는 날입니다. 늘 마음속에서 믿음을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저와 믿음이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 색깔이 다르죠. 다른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 색깔이 같은 상대방을 찾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의 소통은 잘 안 하며 지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여정이란 채널을 만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첫 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정은 라이브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또 그 댓글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의 여정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음의 여정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은 조금 서툴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와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끊이지 않고 또 우리 속 한켠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명하기 힘든 생각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하루의 끝에서 늘 언제나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 내가 가는 방향, 생각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표는 우리에게 끝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멈추기보다는 우리는 끌려가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 믿음 이런 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온 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아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듯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멀리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올 틈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녹아서 그것이 우리 삶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서 녹아서 표출될 시간을 우리 스스로에게 갖지 못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란 이 채널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그 삶과 말씀이라는 그
논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한 생각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방송하는 날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방송하는 날은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소통하는 거가 굉장히 익숙치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정이라는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그 매일 뭐 어떻게 똑같은 시간을 하겠습니까? 내용이 짧은 날도 있고 긴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만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진단이라고 하죠. 믿음의 자가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마음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우리 이 과정이 믿음의 성화의 과정으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양으로 점점 닮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시간에 작은 묵상으로 또 작은 것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작은 떨림과 울림이 나를 크게 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를 멈추게 하고 되돌아갈 수 있게 하고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마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나가실 때는 미소를 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답안지가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사실을 따져보면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죠. 왜?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 그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는 그런 마음의 여정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도 말 못한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여기서 희망을 얻고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짧은 댓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통이지만 이 소통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뒤처지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쉬엄쉬엄 쉬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셨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윤택하며 그리고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또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정이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속에 지친 여러분께 오늘 하루 조용히 말을 건네는 그런 시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숨결을 나누면서 우리 말씀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 한번 이야기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당신 어떻게 하루를 준비하셨는지 우리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점점 따뜻해지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1장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 글자, 단어, 문장 이것이 절이 되고 장이 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누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들어주는 여러분도 정말 기쁜
시간이길 바라면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표면 위에서 움직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절을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 또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하시는 것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했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어. 그리고 비어 있어 중간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혼돈되고 막 섞여 있고 이런 모든 것 위에 나는 다니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의 그 지구의 모습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너네 궁금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그때 상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누구야? 늘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고 나는 그 이전에도 운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정리하고 내가 창조했어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2절의 한 절 말씀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설명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나는 이러하게 창조를 했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이 없으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몰라요. 1장이 처음과 끝입니다. 1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고 우리 순종해야 되고 경배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창세기 1장은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안고 빠진 찐빵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물, 바다, 빛,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이 혼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또한 감동이고 또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문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저는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만들어진 존재는 어떤 존재죠? 만들어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릇을 만들 때
종지가 있고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다 명칭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지에는 종지의 역할이 있고 국그릇에는 국그릇의 이유가 있고 그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항아리는 항아리의 이유가 있고 책무가 있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알고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2절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예죠.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집이었어. 집만 덩그러니 있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전기도 없고 벽지도 없고 바닥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뭐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만 있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집도 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벽돌 남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엉망이가 지저분하니까 엉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싹 치우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그 집 안도 엉망이야.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됐었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 그러니까 놓아야 될 자리.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러니까 그 뭐예요?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는 빛과 어둠이 혼재되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빛으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준 거예요. 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물과 물을 나누라 하니까 또 물과 물이 나눠준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땅의 아래는 바다가 있었고 하늘에는 궁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비가 되고 눈이 되잖아요. 계절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재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나야, 내가 했어. 나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상황이었는데 내가 다 했어. 정리를 내가 했고 창조도 내가 했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창조주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읽어내려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 맘대로 살면 안 돼.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게 없고는 그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왜?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쪼개서 열면 거기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없으면 사과가 존재할까요? 그 씨앗이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 씨앗이 커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씨를 돋아나게 하고 자라게 해야지만 믿음이란 열매를 우리가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 의뢰가 바로 기도지요. 그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너에게 어떻게 살든지 그건 너희의 자유니라. 그 결과가 뭐죠? 심판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OS, 하얗거나 검정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오른쪽이거나 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설명을 하신 거가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너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산다면 그걸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각인하고 실천하고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우리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그 결과물은 뭘까요? 항상 감사하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사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제가 있는 이 하루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이 행복해야 되고 지금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안에서 행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나가 보면 그 순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중요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어떤 상황인지 이 행동이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십니다. 다 이끌어 주십니다. 다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감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 쏟을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팔 벌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매일 지치고 따분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요.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180도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여정에서 나누며 1도씩 돌리다 보면 180도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돌아서 360도 돌아가면 안 됩니다. 원상복구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뀌는 삶으로 우리가 화살촉이 핀트를 잘못 봤을 때 그 핀트를 다시 정조준해서 정확하게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면서 핀트를 맞춰가지고 정조준해서 명중할 수 있게 우리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혼재되어 있던 거를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또 정리를 하셨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고 하늘과 하늘로 나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만 물로 전체가 쌓여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엄마의 뱃속이 이게 물로 다 쌓여 있고 그 안에 태아가 거기서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 이런 걸로 많이 보잖아요. 태아 안에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 모습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지구가 쌓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빛 중에서 좋은 빛과 나쁜 빛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이때는 나쁜 빛은 그 물로 다 차단이 되고 좋은 빛만 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고 이 지구가 굉장히 복된 날이었는데,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지만 어쨌든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구가 많이 망가져서 그 물막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지금은 나쁜 빛도 좋은 빛도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기 전에 그 창조되었을 때 그 아주 잘 만들어진 지구가 한번 우리 자신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맨 처음에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셋째 날에 보여주었던 물과 물로 나뉘고 묻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땅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물과 땅 딱 둘. 그러니까 지금은 5대륙으로 찢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세계지도 보고 이렇게 모양들을 다 합치면 그것이 하나의 땅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다 붙이면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혼재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 드러난 땅에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넷째 날이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궁창에 이제 큰 광채와 작은 광채, 그래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있게 하신 거죠. 낮과 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계절이 되고 해가, 그러니까 한 해, 두 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굉장히 눈에 확 띄고 가슴에 와닿는 게 바로 징조라는 단어였습니다.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 그리고 수많은 별, 이 모든 것이 더 큰 의미로는 시간이란 개념이 생겼고요. 또 별을 왜 주셨을까요? 별은 천문 관측을 해서 역사를 증명합니다. 창세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징조라고. 표적과 징조를
이 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지만 그 천문학자는 다 알거든요. 그거를까 왜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을 주신 거예요. 별을 우리에게. 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도 그래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보야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 보세요. VOYA GER 4.5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좌표를 이동하면,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왜 과거로 돌리면 뭐 5,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도 이 별을 관측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날이 언제인지 그 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탄생일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주신 게 징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이란 이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굉장히 많이 놀랬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별을 통해서, 이 천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왜 과학자나 천문학자, 그러니까 뭐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 그 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강심장이 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죠?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병현 박사님, 그 교수님이 하시는 창조과학이라는 강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강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고 내가 알아야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맞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명현 교수님을 치시면 창조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오늘부터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알아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에도 진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과학 김명현 교수님의 그 내용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성숙해지고 믿음의 색깔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식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과 희망과 행복 이런 것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과 빚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야지 인생이 풀리고 아름다워집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빛이 이르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구가 빛이 있어야 전구지. 빛이 꺼져봐요.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 소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가 그 믿음의 색깔을,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날에 심판대에 쓸 거라고. 그리고 믿음의 자와 믿음의 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실 거라고. 그리고 믿음의 자는 천국에 데려갈 것이며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정이란 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진 시간, 그리고 내 맘대로 산 시간, 그리고 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어도 챙기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서지 못했던 그 시간과 마음을 제가 두드리는 시간이 마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녹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의 여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이거야 저거야 이런 지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께 녹화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매 시간마다 그렇게 녹화할 거예요. 하나님 노래를 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녹화하십시오. 하나님께 한 발짝 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늘 시간마다 녹화할 것입니다. 그런 녹화가 더 커져서 쿵쿵 여러분을 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갈 때도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걷게 하면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방법이. 여러분도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가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빨리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동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우리는 죽는 거지 도착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죽음 뒤에 도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여정 안에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은혜롭지 않은가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놓고 할 수 있다는 그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생기고 한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떨림이 있어야지 큰 파장을 이루잖아요. 그렇습니다. 작은 그 하나의 떨림이, 그 작은 눈길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은 나중에 엄청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작은 돌멩이를 던져서 작은 파장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유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태어날 때 너는 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막 찾아가야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르쳐 주셨던 그 답입니다.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널 만들었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경배하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맨날 360을 경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삶이 그 경배와 함께하면서 묻어나는 삶, 경배가 묻어나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뭐든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친하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준 사람들한테 와서 딱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뭐 했니? 너는 뭐 했니? 너는 뭐 했니라고. 그러면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망이 따르죠.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듯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찾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왔구나, 넌 참 잘 살았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오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준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아서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 또 아담과 하와까지 주셨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이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인간이 살아왔다면 지금과 같은 이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창세기에 그 타락했던 그 시대를 우리 성경에 보면서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또다시 그런 우리 인간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이 마음의 여정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삶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가 마음의 여정이란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또 방송할 때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비치는 또 비춰보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여정이 되기를 저 또한 희망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함께 그런 시간을 공유해 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처음이니까 부족한 점도 많고 어설픈 것도 많고 하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